오늘 우리가 보는 이 사사기 말씀을 볼 때요, 구약 성경의 흐름을 볼 때 이 사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이상적인 정치 체계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주신 것이고, 거기서 사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 통치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기대할 수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 같은 그 곳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러한 기도하는 반대로 하나님을 배교하고 오히려 그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 민족들을 닮아가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러한 모습으로 점차 300년 동안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냐면 먼저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고요. 두 번째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압제와 학대 등 어려움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이 그 고통 속에서 깨닫고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죠.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사, 즉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이러한 사이클이 계속되는 것이죠.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알고, 또 우리가 교회도 다니고, 또 우리가 직분도 받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고 천국을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에 있는 표지, 그리고 그 좋은 건물, 그리고 우리가 받은 직분이 모든 걸 보장해 주진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닮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세상 사람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돌아보시고 또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귀한 은혜와 사랑이 늘 흘러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 입다가 길르앗 지도자가 된 상황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18년 동안이나 동쪽의 암몬 족속과 남방 해안의 블레셋 사람들에게 학대를 당해온 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였고요. 그 진노와 징계를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배교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18년 동안이나 이 민족의 학대를 받고 고통받던 이스라엘이 마침내 깨닫고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죠. 그리고 이러한 고백도 합니다. 주님, 죄에 대한 대가를 주님께서 판결해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판결을 받고 우리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망한다 할지라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죠. 그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때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침범하게 됩니다. 전쟁을 맞이하게 되는 상황이죠.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이 본인들을 이끌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도배에 있는 이 입다라는 사람을 초빙해서 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준비하죠. 입다는 자기가 지도자가 된 이후에 어떠한 일을 벌이냐면 암몬 왕에게 너희들이 침범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자기 욕심이고 거짓말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 대화 속에서 모든 백성들이 이제는 전쟁이 아니면, 우리가 나가지 않으면 이 어려움 속에서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이제 입다가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입다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이제 나가야 돼요. 뭘 제일 많이 필요로 할까요? 당연히 승리를 기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셔야지 이 18년 동안이나 압제당했던 동포도 구하고, 또한 본인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누렸던 은혜와 사랑의 증거도 받고, 아무튼 나아갈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확신을 어떻게 갖게 되는가? 우리 2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아멘. 29절에 보면 맨 처음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사기를 보면은요, 그 백성들을 구원할 때 사사들이 내 힘으로 구원하지 않았어요.
늘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능력이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능력받고 권능받고 지혜받아서 그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승리가 간절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간절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호와의 영을 주셨던 것이죠. 딱 맞춰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적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게 결론인데 입다에겐 독특하게 더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30절 31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아멘. 입다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서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서원이 뭐냐면 여러분 레위기서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감사제의 한 부분이에요. 그 감사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은혜를 감사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서원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인도하신 거 너무 감사해서 제사도 드리고 또 이제 서원을 합니다. 내가 더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목요일엔 하나님에게 묵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입다가 지금 하는 그 서원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당신이 나에게 이것을 주시면 내가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은 서원이지만 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승리를 주시면 누구를 준다고요? 자기가 승전하고 돌아올 때 자기에게 나아오는 사람을 번제 드리겠다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오늘 구조 본문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본문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승리를 주시면 자신의 집에서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누가 나옵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딸이 나와요. 딸이 나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승리의 날에 기쁨의 날에 초상집이 되어버린 거죠. 왜 이 사람이 그러면 우리가 정말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왜 이 사람이 이런 서원을 했냐는 거예요. 왜 입다가 이런 서원을 했을까요? 이 많은 대다수의 성경학자들이 이 목사님들이 이것을 한 이유는 뭐냐면 승리를 보장받기 위해서인데 이러한 서원, 이런 말도 안 되는 서원을 하게 된 배경으로 첫 번째로 꼽는 게 뭐냐면 인신제사를 통해서 신을 매수하는 이방 문화에 깊이 빠져들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방 문화에 영향을 받았다. 이 모압과 암몬이요 살아있는 자신들의 아들들을 제사 드리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금 입다가 요구하는 게 뭐죠? 승리를 요구했어요. 그 민족의 승리를. 그런데 이 사람이 결정하게 된 모든 과정 속에서 영향을 미쳤던 것은 문화라는 것이죠. 문화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미국에서 좀 가장 유명한 목사님이신 한 분인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강의를 하셨어요. 이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우리 한국의 부흥과 지금 쇠퇴의 원인을 이 문화를 꼽고 있을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의 믿지 않는 문화권 속에서 선교적인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부흥이 가능했다. 이들 선교적인 마인드로 사람을 대했고 삶의 중심은 선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요, 지금 왜 쇠퇴하고 있습니까? 한국 사회 안에 기독교를 믿지 않는 문화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게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럼 그 문화가 무엇입니까? 한국에서 가장 큰 문화 두 줄기가 물질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거죠. 물질주의는 뭐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돈이 최고다라는 것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영향받지 않는 세대와 영향받은 세대를 나누어서 설명을 해요. 포스트 모더니즘 이전 세대에는 어떤 사람들이었었냐면 우리 사람들이 인생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 되고 싶습니다. 선하고 도덕적인 사람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의무를 잘 이행하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않겠다. 그래서 내가 선함을 판단할 때 외부의 기준을 가지고 선악을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선을 추구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수치심을 알아서 내세라는 개념을 믿었던 세대들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앞에 있는 이 송목사 같은 사람이었다. 아무도 믿지 않지만. 네. 그런데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의 시대에는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동일한 문제로 질문을 합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쉽게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돈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니에요. 자유를 원합니다. 나는 자유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한 게 무엇이냐면 밖에서 정해진 그 선함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선함을 규정하고 내 갈망과 욕구를 계속 채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어디서 영향을 받느냐? 음악이나 영화나 인터넷, 핸드폰이나 광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네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당신 자신에게 진실해라 라는 것이죠. 내 진실이 뭡니까? 그 쾌락과 자유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요? 내 자신이. 그리고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는 한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 그 누구 기준으로요? 내 기준으로 남에게 피해를 안 주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할 권리가 없다는 거죠. 내 삶에 대해서 내 부모도 목사님도 성경도 말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너는 자유롭고 행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세대라는 것이죠. 제가 청년부 사역을 했을 때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었는데 어떤 현상이었냐면 청년 부원들은 늘어나요. 청년 부원들은 늘어나는데 우리가 맡겨진 사역 중에 좀 힘든 사역들은 점점 축소가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사역을 하지 말자라는 내용들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돕고 공동체를 섬기는 사역들에 대해서 이제 없애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30명에서 한 40명 좀 안 되는 인원들을 리더들을 모았습니다. 야, 이런 얘기 들었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어떤 마인드로 이 사역이 시작됐고 하나님이 이 사역을 어떻게 기뻐하시고 또 지금까지 어떻게 이어왔는지를 쭉 설명해 줬습니다. 이 사역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거의 만장일치로 뭐라 그러냐면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넘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할까? 어떻게 할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대답을 안 해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제가 가장 믿고 있었던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괜찮다라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목사님,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일이 있는데 그 일 한 가지 이거를 더한다면 저는 힘들 거고 행복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실까요? 그리고 남한테 권면하는 것도 너무 어렵습니다. 그 친구도 그 힘든 길을 걸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권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 날 사랑하세요. 그래서 나를 위하시는데 이거 하면 그 사랑을 못 느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리고 원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한테 뭘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문화란 이런 거예요. 문화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있는 그 내용조차도 내 중심으로 바꿔버리는 문화예요. 예수 십자가가 있는데 그 앞에서 왜 나아갔습니까? 나를 위해 나갔습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사랑, 성경에 말하고 있는 사랑이 나를 위한 사랑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가능해요, 그 말씀이. 왜요? 문화의 영향을 받으니까.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저 안문족속 18년 동안 우리를 괴롭혔고 우리 가운데 우리 민족을 핍박했던 쟤네들 하는데 다른 것 요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한테 서원하는 거잖아요. 승리 주시면 내가 좋은 거 드릴게요. 그러면서 전혀 이상을 못 느끼고 나아갔다는 거죠. 왜 이 사람이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왜? 이방 문화에게 영향을 받고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해 드리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성경을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요,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이 오늘 본문 앞본문에 대해서 암몬왕과 이야기하는데 3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하는지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여호와의 영이 임했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고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많은 것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 알았으면 대체 뭘 더 알아야 되는데요? 다 알아요. 지금 앞에서 저 뚱뚱한 목사가 이야기하는 거 이제 결론 어떻게 될지 안 되니까요. 그리고 저 성경 말씀 읽었어요. 그리고 저 하나님 경험했어요. 그런데 넘어져요. 제가 오늘 그 주보에 그 신천지에 대한 글을 이렇게 실었거든요. 제가 쓴 건 아니고. 신천지가 10년 전에 5만 명이었는데 지금 얼마일까요? 20만 명이에요. 제일 많은 지역이 어디일까요? 제일 급속하게 늘어나는지는 신촌이에요. 벌써 몇 년 전부터 특공대 파견하고 승리하겠다 보내가지고 제일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전문가들이 100명 이상 되는 교회 두세 명씩 꼭 있대요. 저희 교회 한 10명 있는 거죠. 놀랐습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문화에 종속되고 이방 이단은 저희를 계속 공격하고 있고 꿰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의 욕구는 날마다 커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온전히 나아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오늘 이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이 입다의 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바를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32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손에 넘겨주심에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암몬을 이겼다는 겁니다. 33절 어떻게 이겼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로엘로부터 민니까지 쭉 이어가면서 20성을 빼앗았고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찔러서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에서 항복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대승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지금 길르앗에서 전투 한 번 이긴 게 아니라 지금 암몬 지역을 쑥대밭 만들고 거길 다 점령했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 이 지역은 지금 어딘진 몰라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추정하건대 암몬 땅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본거지까지 다 점령하고 돌아오는 길이에요. 34절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지금 성경 기자가요 얼마나 이 상황을 비꼬고 명확하게 지금 우습게 보면서 마치 아주 지금 이걸 보는 사람 말고 화가 낼 정도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올 때 누가 나옵니까? 보라. 자, 봐. 누가 나오는지 봐. 이런 거예요. 봐. 누가 나오는지. 그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덧붙입니다. 이는 그의 무남 동료다. 하나밖에 없는 자식.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 그 자식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35절입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빠 미쳤어? 됐어. 아빠가 한 거 아니야? 이게 원래 요즘의 대답이잖아요. 근데 이 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딸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요구를 하나 해요. 내 친구들이랑 산에 2달 정도 애곡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얘기하면 이 다음에 우리가 기대해야 될 건 뭐죠? 그리고 도망갔다. 근데 이 딸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9절 2달 만에 그의 아버지께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이 부문을 가지고요 성경학자들이 많이 이제 뭐 쟁쟁합니다. 죽었다 안 죽었다 이걸 가지고 번제를 드렸다 안 드렸다 가지고. 그리고 안 드렸다라는 분들도 물론 논리적인 근거가 있지만 앞뒤 본문을 제가 아무리 많이 보고 아무리 이걸 봐도 이 딸은 희생 당한 거예요. 확실한 건. 뭐 그리고 죽지 않았다라는 사람도 처녀로 죽을 때까지 뭐 어디에 봉사를 해야 됐다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는 거죠. 어쨌든 희생 당한 거예요. 근데 이 딸의 그 나아가는 모습이 그것에 멈추는 게 아니라 40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지금 39절 40절에서 이야기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앞문만 없으면 살 것 같습니다. 앞문만 없으면 내가 주님 앞에 잘 살겠습니다 하는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기저에 깔려있는 죄의 문제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고 하나님께 그 사단이 그것을 위해서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괜찮잖아. 너가 지금 당위성이 있어. 좀 문화적으로 가면 어때? 너 충분히 알고 있다니까. 너 충분히 하나님 은혜를 알잖아. 그럼 네 마음대로 해도 돼. 좀 네가 저기 해도 돼.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결국 어떠한 성과를 이루면 그게 마치 다인 것처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변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죄 앞에서 당당해져야 되는 것이고 죄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극복해 나가는 게 목적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 나가고 돌아볼 수 있겠습니까? 이 딸이요, 첫 번째는 아버지의 기도를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내 기도가 아닌데? 이게 아니라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고 아버지의 기도, 아버지의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있는 대화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지금 이 딸이 자기는 자기가 왜 죽어야 되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명확하게. 아버지가 이야기했으니까 가는 거야. 그렇게까지는 하지만 정확하게 왜 죽어야 되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자신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선택할 수 있으면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죠. 그리고 근거를 100가지 10가지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딸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는 여러 사람이 이 길을 가게 됩니다.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 했던 원수 사울왕이 끝까지 그 사울왕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해서 끝까지 손을 대지 않아요. 그리고 그 오랜 세월 도망 다녀요. 그리고 왕이 되죠. 그리고 또 요셉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하다가 좀 다른 의견이 있으니까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린 형들이 구해줍니다. 근데 구해준 형들이 나중에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요셉이 우리 죽일 거야.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제 뭐 눈치 볼 것도 없으니까 우리 죽일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종으로 자처하자. 다시 용서를 빌자.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셉이 그 얘기를 들어요. 그 자리 가서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울으면서 나를 이 애굽에 보내신 건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보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그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그 자리 간 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그 길을 가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죠. 그 기도하시고 그 기도의 그 결과가 뭐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엎드리고 부르짖었는데 하나님 대답하시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 어떤 길 가십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세요. 그냥 정해진 십자가의 길 가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요 굉장히 좋은 교회의 모습,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주실 것들을 기대하고 나아가요. 근데 정작 우리는요 어떤 길을 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는데요?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요 저한테 조금 이 부분을 비추어 봤을 때 이해할 수 없는 거부감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마음 됐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니죠. 저는 충분하잖아요. 됐습니다. 제가 여기서 더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까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요, 이렇게 우연찮게 그 CF 하나를 봤습니다. 물건 파는 CF를 하나 봤는데, 이 젊은 여자 청년이 직장 생활을 처음 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처음 하는데, 처음 하면서 이제 너무 어려운 거예요. 갈굼도 받고 일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자기 마음속에 되뇌어요. 아니, 나 열심히 할 거야. 나는 뭐 잘해야 돼. 그 이유가 뭐냐? 우리 아버지는 30년 동안 나를 위해서 이 자리를 지켰어. 난 여기를 해야 돼. 그래서 되게 인상 깊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 CF 마지막은 아니야, 난 못할 것 같아, 뭐 이렇게 도망가는 장면이지만, 그 CF 장면을 보고 나서 제가 집에 가서 저희 아내한테 얘기했습니다. 여보, 내가 17년 동안 사역했으니까
이제 13년만 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딱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여보 딸이 13년 뒤에는 돈을 제일 많이 쓸 시기일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얼추 계산하니까 한 30년은 더 일해야 되는 거죠. 이 딸을 위해서라면. 제가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됐어. 지금도 얼마나 힘든데.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30년? 일해야지. 당연히 헌신해야지. 당연히 내 딸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30년만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기회가 주어지고 상황만 주어지면 40년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 다시 돌아와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복하며 나아가라라고 얘기했을 때, 잠깐만요, 하나님. 더요? 더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대부분 두세 가지씩 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 하나 자리 비우면 커버해야 되잖아요. 주중에 일이 있습니다. 설거지하러 나오세요. 주중에 일이 있습니다. 김치 좀 담가주세요. 뭐 안내 보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끊임없이 오지 않습니까? 너무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이야기한 사람만 계속 오는 사람만 계속 전화한다는 거죠. 한번 거절한 사람 또 안 해요. 이해할 수 없는 자리.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해할 수 없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요,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솔직해야 돼요. 우리의 상태가 어떤 건지.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그냥 주님 알았다고 기뻐하고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그냥 간판만 달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그 말씀이라도 내가 아멘하면서 그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그렇지 못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목사님 저도 나아갈 수 없어요.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을 할 건데, 하나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주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지만 하나님 뜻이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예배가 더 예배다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높아지고 연희교회가 이 지역 간에 정말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은혜와 사랑이 흘러넘쳐서 정말 민족을 구하고 모든 생명들이 온전히 진리 앞에 돌아설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